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보는 거는 이 마태의 주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에서도 마태는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또 주요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절에서 이 16절까지의 내용은 먼저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라든가 이 세상의 어떤 논리 또 관점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그런 가치관 이런 측면에서 천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 천국을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천국을 실현시키려고 오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뭘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은 사실은 천국을 실현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천국이 우리가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한 천국이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 안에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있죠. 성경은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랬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계속 봅니다. 주로 마태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 교훈들을 가르침을 왜 계속 주냐면 장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가르침들을 생각하겠죠.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그때 그래서 이런 천국의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 말씀들을 해주셨구나. 제자들은 그때 가서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비록 지금은 아직 천국에 대해서 서툴러요. 생소하고 낯설고 천국에 대한 개념을 이 지상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말이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뒤쪽에 가면 제자들은 천국이 마치 무슨 계급처럼 무슨 이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잖아요.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막 자리 싸움하고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0장에서 주로 이제 천국에 대한 교훈들을 많이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 1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독특한 그런 교훈들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참 이 비유를 잘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비유를 사용하실 때 보면 한치도 빈틈이 없어요. 이걸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쭉 읽어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다 분석을 하고 이 앞뒤 전후 좌우를 다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표현이라든가 그 비유의 어떤 내용의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스토리들도 보면 아주 짜임새가 좋아요. 빈틈이 없어요. 참 그만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또 거기에 맞게 비유도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자, 먼저 1절에 보니까 천국,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제 비유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품꾼은 누구겠습니까? 제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품꾼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 그러니까 소명받은 사람. 여기서 소명이란 뭐 사역자가 되는 소명, 그런 소명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콜링 했다는 거예요. 소명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그들을 품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포도원은 이건 이제 믿음의 그 나라, 믿음의 세계, 뭐 우리가 이런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이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제 거리를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했어요. 자, 당신 오늘 하루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시면 한 데나리온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오. 또 제3시가 되었어요. 제3시에 나가보니까 아직까지도 장터에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너희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래서 그들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5절에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2시 또 3시, 오후 3시에도 간 거예요. 그러다가 제11시가 되니까 오후 한 5시 넘은 거예요. 이제 오후 5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이, 예? 기본적으로 막노동 같은 경우는 뭐 좀 일찍 마치거든요. 이게 벌써 제11시 이쯤 되면 벌써 이제 오후 5시 정도 되는 거예요. 벌써. 나갔는데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포도원 주인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있냐? 이러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것도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예화는 참 예수님의 예화를 연구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정말 유익해요. 보세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은 다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의 설정을.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처음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쓸모가 있어서 부름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자, 제일 늦게 이 제11시에 부름받은 이 품꾼들은 뭐예요? 자기들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간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냐?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부르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불러서 사용하겠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그들도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한 거예요. 자, 막판에 들어온 거죠. 막판에. 6시에 이제 끝난다 그러면 이제 1시간만 일한 거예요. 해가 보통 이제 뭐 6시나 한 7시쯤 여름 같으면 그때쯤 지잖아요. 자, 이제 8절에 점을 매.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전부 다 품꾼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원자, 보세요. 나중원자로부터 먼저 줘요. 자, 먼저, 보통 보면 우리가 먼저 온 사람을 먼저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김씨 오늘 8시부터 오셨으니까 먼저 받으시오.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고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비유가 재미있죠. 그 거꾸로예요. 자, 그러면서 제11시에 온 자들이 이제 제일 늦게 왔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에 아침에 제일 먼저 품꾼을 부를 때
얼마의 약속을 하고 일꾼들을 불렀습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했죠.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 12만 원이다 이러면 당신 오늘 하루 12만 원에 하루 일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한테 12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저 1시간 일한 사람들한테 12만 원, 뭐 15만 원으로 우리가 해도 좋겠죠. 15만 원을 주네. 그러면 나는 아침 8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그러면 얼마야? 이러면서 이제 셈을 하고 있겠죠. 예?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씩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집주인을 원망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어떻게 똑같이 값을 치르냐, 삭슬.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뭐냐?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네가 나에게 약속한 값이니 이것을 네 것이나 받고 네가 가라.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맞아요, 들려요. 맞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 천국은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 세상의 논리나 또는 세상의 관점과는 달라요. 천국은. 이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이 예화를 씁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서는 저는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하신 이 예화를 그대로 예수님이 압축해서 딱 설명하는 거예요. 자, 뭡니까? 아까 8절에서 나중 온 자가 먼저 돈을 받죠. 그리고 똑같이 받잖아요.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받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보다 돈은 똑같이 받잖아요. 자, 그러면 사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더 많이 벌었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은 1시간으로는 얼마 받아야 돼요? 요즘 1시간 급료가 얼마입니까? 예? 뭐 한 8천 얼마 넘는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나중된 자는 먼저가 되고 먼저 된 사람은 나중이 되는 게 천국의 원리와 가치관은 그렇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생활, 영적 생활을 땅에서의 이런 가치관, 어떤 생활들, 삶과 비교하시면서 영생의 보상이 사람들이 노동해서 버는 품삯과 비교해 가지고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상급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 그 상급 받는 것에 대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았고 선행도 많이 베풀었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살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부르신 자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아까 그러잖아요.
부르시는 자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14절에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게 내 뜻이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걸 누구에게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까? 여기서 주인을 하나님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는 게 천국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천국의 원리란, 천국의 가치관이란 결국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무가치한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신 뜻, 베네플라키툼, 우리가 기뻐하심, 그죠? 베네플라키툼 이러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누구라도 원망할 수 없다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모두는 천국의 포도원에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뭘 생각해요? 이제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내 이만큼 했으니까 나 많이 받아야지. 저 사람은 늦게 왔잖아. 저 사람이 이제 예수 믿었네. 그 지금까지 했는 거 보면 뭐 내가 지금까지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주일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모든 일 다 해가지고 나는 주님 앞에 상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주님이 저 사람한테 더 많은 상을 주시는 것 같거든. 자, 여기서 핵심이 결국 뭡니까? 천국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자의 그 뜻은 뭐냐?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부르신 자의 그 의로우심이 그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거 깨달으면요, 거의 핵심을 깨달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그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모든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성경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은혜로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 세상에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등가적으로 전부 다 가치가 전부 다 매겨지잖아요. 그렇죠? 1시간 일한 거, 2시간 일한 거, 또 일을 해도 잘 일한 사람, 못한 사람 이런 차이가 있고 전부 다 그 행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규격화되고 가치가 전부 다 나뉘어지는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천국을 이해하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그게 생소하고 어색하고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교회 안에 또 가지고 옵니다. 그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걸 그대로 그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오직 은혜의 원리로. 이게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첫 번째 교훈들이에요. 자, 이제 17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12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격앙된 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얘들아 이렇게 말 안 하고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이것은 예수님이 뭔가 아주 마음으로 굳게 뭔가 결심을 하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거기서, 여기서 뭐 거기서 이런 말은 없고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여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주어 그래서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좀 당황스럽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이나 능력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체험했잖아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죽은 사람 살리고 귀신, 군대 귀신 쫓아내고 막 갖가지 능력을 다 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좀 약간 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우쭐해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내가 이 유명한 분의 제자야. 당신 나한테 잘 보여.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당신 먼저 해줄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우쭐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깨가 쭉 올라가고 이럴 만한데 예수님이 딱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좀 있으면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채찍질 맞아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깜짝 놀라겠죠. 그러나 제3일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해요. 지금 여기 보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다시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먼저, 그렇죠?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들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직접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망갈 거를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만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 벌써 어디에 나타나냐면 선지자들의 가르침 속에 이미 다 있어요. 선지자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서 기록한 말씀대로 그것이 인자의 하나님의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죠. 이 인자에 의해서 이 모든 선지자들의 기록한 것들이 성취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그런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이신 바로 주님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화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셨단 말이죠. 그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바로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가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서 멸시와 조롱을 당해서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화목제물 중보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지자들이 미리 얘기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왔는데 제자들은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인기와 명예와 영광을 자기들도 뭔가 좀 누려보려는 생각 속에 벌써 점점점 빠져들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자면 꿈 깨 이러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알아? 나는 이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거기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그들도 두려웠겠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딱 하셨는데 바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20절부터 보면 이 자리 다툼 문제. 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이런 거 둘째 가라면 서럽죠. 예? 뭐 감투 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하면서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은 참 이게요 여러분 만국의 공통인가 봐요. 그렇죠?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 어머니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자기 아들들이니까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될 텐데 이 별난 어머니가 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는 우리 아들은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해주세요.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참 욕심도 커. 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말이지 염치도 없이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만 그냥 좌우에 하나씩 딱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러는 거죠. 자, 주변에 다른 사람들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겠죠. 예? 아니 저 아줌마 진짜 웃기네 이럴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세베대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그 아들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셨어요? 칼로 이루셨어요? 영광으로 이루셨어요? 힘으로 이루셨어요? 지혜로 이루셨냐고요? 예? 권력으로 이루셨냐고요?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룬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주제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죽어야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런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막 엄청나게 막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막 가르침이 있고 막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와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세상 사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겠다. 어마어마한 제국이 건설될 거고 그리고 그 제국이 건설되면 우리 아들들은 거기에서 하나는 좌측 하나는 우측에 탁 세워가지고 큰 권세를 얻어야 되겠지.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떨컥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리가 탐이 나니까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영의정, 좌의정이 하면 우의정하고 다 할 거면 그러면 우리 그거 하겠습니다. 그 자리를 얻으려고 이렇게 길을 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 너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실족합니다. 신앙생활 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원하는 그런 식으로만 예수 믿으면요 결코 천국의 도, 믿음의 도에 이르지 못해요.
심지어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것조차도 자기 성공을 위한 주술적인 메시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십자가 외쳐도 십자가 정신을 이해를 못하면 예수 십자가를 마치 자기 성공의 방편으로 사용한다 이거예요. 주술적으로. 그런 게 주술이에요. 예? 마치 여기에 딱 뭐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공하려고 애군 안 끼게 부적 집어넣고 다니는 것처럼 십자가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죠. 십자가 정신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렇죠.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들 그걸 마실 거다 그 얘기하는 거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줘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바로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 때문에 왔어요? 우리를 위해서 왔지만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이후에 천국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성도들의 영광도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았던 포도원 비유하고 우리가 딱 대입시켜 보면 이 맥이 통하죠. 그렇죠? 그때에 상을 주시는 품삯을 주시는 분은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나중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먼저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의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받은 그들이 얻는 거지, 이것은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었을 때 그 예수님의 좌측 우측에 누가 앉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된 모양과 목표가 다른 것을 쫓을 수 있어요. 이게 예수 믿다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여러분 왜 따릅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교훈이 사실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약속 그 밖에서 다른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목표와 그 길에서 레일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이 십자가의 복음에 순수하게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나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항상 힘써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속적인 욕망이 항상 우리를 부채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게 이제 일어나게 되면 벌써 거기는 천국이 점점 이제 사라져 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는 참 행복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있는 반면 또 어떤 교회들 가보면 막 서로 자기가 잘난 거예요. 내가 더 높고 내가 헌금 더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뭐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이 자기가 막 돈을 많이 재력가니까 그러니까 뭐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있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나가면 너 어떻게 되나 보자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정신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의 그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구원이 뭐고 죄사함이 뭐고 이런 것들을 알면
자기가 돈을 뭐 수백억을 벌어가 교회에다가 11조를 뭐 몇십억을 하든 간에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왜 따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와 같이요. 여러분 보세요. 세베대 아들들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는 온전히 따랐지만 점점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영광도 얻고 명예도 얻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점점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마음속에 악한 탐욕이 생긴 거죠. 자리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계속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해요. 이방의 집권자들, 이 세상의 집권자들이죠. 그들은 임의로 너희들을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천국의 백성들인 너희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이런 데서 다르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너희 중에 누가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참 이 말씀하면서 이거 말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직분은요, 계급이 아닙니다. 특히 장로님들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특히 장로가 되려고 하는 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실족을 안 해. 장로 됐다가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이거 잘 몰라가지고. 장로가 되려고 막 교회 다니다가도요, 장로가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으뜸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으뜸이 되는 게 이제 목적이 된 거야. 그러면 이미 복음을 이탈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장로가 되면 도리어 화를 입어. 그럼 장로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뭐냐면 그 중심이 본질이 하나님께 있어요. 직분은. 그러니까 아까 처음 9시에 8시에 부름받은 사람, 11시에 부름받은, 12시에 부름받은 사람, 3시에 부름받은 사람,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 자신에게 뭔가 있어요? 아니죠. 그들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품꾼으로 쓰는 하나님께 본질이 있지, 내가 품꾼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잘 지켜지면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 내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사라지고 자유로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건전한 교회가 그래서 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 곧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모두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직분도 계층 구조가 아니에요. 하이어라키가 아니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은사를 따라서 각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주권에 있어요. 이 사람이 아침 8시에 와서 일했던, 이 사람이 오후 5시에 와서 일했던 상관없어요. 남 따질 거 없다 이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직분을 맡았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목사랍시고 교회에서 대장이 될 수 없고 장로랍시고 교회에서 자기가 으뜸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는 높은 직분일수록 겸손을 더 많이 배워야 돼요.
이런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섬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 얼마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세상이 교회를 칭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1.1억에 대해서 다 비틀어지고 1.1억조차도 어기고 했던 것은 나중에 다 하나님 심판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뭐 한간의 미디어에서 떠도는 여러 대형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많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주인공들이 나중에 심판 안 받을 줄 아세요? 다 심판받아요. 뭐 명일동에 있는 큰 교회든 어디에 있는 큰 교회든 여러분, 큰 교회 지도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참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나중에 이것이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진짜 높임을 받은 사람은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게 예수님의 계율인 거예요. 예수님의 계율, 신앙의 계율.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높은 직분이나 계급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위치에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탁월하고 우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우월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 잘 알죠, 그렇죠? 이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러고 나서 9절부터 우리가 이제 11절까지의 내용에서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를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본인은 행하시고 그걸 이루신 거죠, 사실은. 이런 우리 양재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짧게 34절까지 29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듣고는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요,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이 맹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라냐면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소리를 지릅니다. 31절에도 이때는 사람들이 막 무리가 이 맹인들을 막 시끄럽다고 꾸짖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절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여기서요, 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제어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입니까?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맹인들이 있을 때 우리 같으면 이 막 119 구급차가 지나가면 막 길을 열어주듯이 모세의 기적처럼 전부 다 그럼 그래, 이 맹인들 빨리 예수님한테 가, 이렇게 좀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야 시끄러 잠잠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은요 타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도리어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사실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줘야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고백하고 믿었던 그들이 그들 자신들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사 이래 됐는데, 다른 이제 본문에 가면은 너희 믿음이 너희를 낫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 거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그들이 고침받은 이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기도한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이 믿음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이 낫게 하였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은 꼭 이 눈에 이 맹인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